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말씀하죠. 네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우상 만들고 섬기지도 말아라. 그렇죠. 사람을 향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내용이죠. 부모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해요. 주 안에서 우리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누구의 명령이냐?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우리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는 데서부터 신앙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거죠. 말씀을 받아 먹으면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요. 몸뚱어리는 육신의 양식을 먹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교회 몸뚱어리만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귓전으로만 듣고 가는 건 그건 종교행위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의 음성으로 듣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래요. 청종. 잘 듣고 따라가라 그 말이죠. 청종이라는 말이죠. 듣고 따른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부모의 말을 듣기도 하고 가르치지 않는데 따라가질 않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불순종이죠. 불순종은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제가 다 들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듣고 행하지 않을 때 뭐라고 하죠?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그러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분명히 다 들었는데 순종 안 하니까. 왜 내가 말했는데 순종 안 하니? 그때 말 왜 안 듣냐고. 참 말 안 듣는다. 그럼 뭐라고 하죠? 다 알아들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알아듣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순종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잖아요. 왔어요. 어떤 사람은 벌써 부모님이 뭘 말하면 벌써 인상부터 쓰죠. 아예 귀 막아버리죠. 아이씨, 또 잔소리 시작됐네. 딴청 부립니다. 듣기 싫다는 거지. 그리고 어떤 애들 나가버립니다. 저는 그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는요. 내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우리는 이제 국민학교 다녔는데 1학년 때 이제 기억도 안 나요. 또 어릴 때 일이고. 학교 들어가고 나서 돌아가신 건 분명해요. 1학년 때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작은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가 우리
가문에 실인 어른이세요. 그 작은아버지 댁은 윗동네 윗말에 있고 우리는 아랫말에 있는데 수신의 작은아버지가 들에 갔다가 들리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하는 게 매일 듣던 얘기고 지루하고 그래요. 그 얘기 듣다 말고 우리 형님은 슬그머니 나가요. 슬그머니 나가요. 화장실 향한 척하고. 제일 마지막까지 남는 게 저예요. 그래서 그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아버지가 아래우집이 8형제인데 아들이 8형제예요. 작은아버지네 아들이 넷이고 우리 집도 아들이 넷이에요. 아래우집 8형제 중에 형제가 제일 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들지요? 무슨 소리라도 가지 않아서 듣는 거예요. 들어요. 근데 듣고 보면 그게 다 유익해서 주는 소리인데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그리고 뿌리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우리 조상님이 누군데, 그렇죠? 뭐 누구 몇 대손, 너희는 왕손이고 뭐 이런 얘기 쭉 자꾸 하는. 근데 그게 매일 듣는 얘기인데도 이렇게 자기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는 거, 이게 소중한 거지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 정도를 안 보내요. 400년 동안. 여러분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깨지면 뭘로 시작되죠? 대화의 단절부터 됩니다. 말을 섞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사랑한다는 건 다른 뭐죠?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있다는 거, 그리고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들어준다는 거. 들어만 줄 뿐만 아니라 그걸 기억했다가 반드시 실천한다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그냥 말도 안 했는데 자꾸 쳐다보고 마음에 들어. 마음에 이쁘다. 그걸 기억했다가 나중에 그걸 사다 줬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해주고 싶은 거지요. 그렇지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것이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다 채워줬잖아요.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하지요. 하나님 앞에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안 했는데 늘 생각만 했는데 야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생각까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누굴 미워하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생각까지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으로 지은 죄뿐 아니라 생각의 죄까지도 어때는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러면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런 죄까지도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시잖아요. 온갖 만물의 창조주.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이 못 밝히는 것을 성경은 다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진리로 믿으시면 모든 것 해결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 날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이 모든 만물들을 내게 맡긴다. 네가 다 소유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사용하라.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래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릴 수 있는 이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한을 우리가 상실한 거죠. 요즘 뭐 대통령도 쥐지니까 그냥 끌어내려 버리잖아요. 뭐 쥐지면 누구도 하자 없어요. 국회의원도 쥐지면 갖다 집어쳐넣어요. 맞지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지들끼리는 보호를 해주잖아요. 국회의원들은 회기 중에는 죄를 지었어도 체포를 해갈래도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못한다네. 자기들이 체포 동의안을 내면 다 거부하잖아요. 반대하잖아요. 못 잡아가요. 그러나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모든 것을 권한을 상실한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권한을 주신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내버려요. 다 박탈당한 거예요. 권한도 모든 권세도 심지어 생명까지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지요. 에덴에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지켜서 저들이 에덴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영생하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라. 지킨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신낙원이라고 그래요. 신낙원, 낙원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복귀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복낙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범죄함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는 모든 권한을 상실된 채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니 죄짓게 한 마귀를 쫓아다니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종국에 죽어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피조물인 자기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들을 다시 불러들여야 되겠지요. 다시 불러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자녀인데도 팔려갔으면 뭐 인신매매자한테 팔려갔든지 빚으로 팔려갔든지 예전에는 빚이 지금 빚으로도 팔려가지요. 거기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값을 지불하고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를 여러분 매번 듣지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낮에만 나오시는 분들은 매주 듣는 얘기예요. 근데 듣기는 듣는데 여러분은 안 믿잖아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내 거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으면 내 것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때는 신문에 공고 내지요. 자식이 다 집을 나고 그랬을 때 아들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다 문제가 해결됐다. 연락할 방법이 있으니까 신문에 내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보내서 찾게 하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을, 수많은 종들을 보내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찾고 계시니 돌아와라. 돌아오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과거를 묻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찾아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서 찾아와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했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기에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로 멸망할 우리 인간들을, 사실 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예요. 잃어버린 백성들이죠. 잃어버린 영혼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자기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물로 그냥 놔둔 채로, 잃어버린 채로 두시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누구든지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가 다 해결되고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주어지지요? 권세가 주어집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 안 묻잖아요. 옷 다 벗겨서 목욕시켜서 다 새 옷 입히고 새 신발 신기고 다 가락지 끼워주고 잔치 벌려주잖아요. 왜? 잃어버렸다가 찾은 내 아들이라. 그래서 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양 99마리를 놔둔 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고 하잖아요. 그를 찾으니까 너무 기뻐서 둘러매고 들어와서 잔치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자, 우리 안에 있는 자 99명보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들께도 여기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자식들이 집을 나간 사람들이 꽤 있지요. 나가서 안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끔 들어왔는데 와서 사고나 치고 오고. 근데도 부모의 심정은 뭐예요? 항상 그를 마음에서 치운 적이 없어요. 이제 나올래나 저제 나올라나 기다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뜻이에요. 이러면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어떤 부모는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요. 이미 너는 버린 자식이다. 소용없다. 나가라. 도로 내보내요. 그런데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돌아오면 아이고 와서 얼른 들어와. 이게 받아들여주는 게 그게 영접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나의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네 문제 다 해결해놨어. 그냥 내가 지금 마음의 문 바깥에서 너를 날마다 두들기잖아. 마음의 문을 열어. 그럼 내가 들어가. 왜?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이 악한 강도, 도둑놈 이런 사탄은 문 안 열어도 들어오잖아요. 요새 그래서 혼자 사는 이 젊은이들 위험하잖아요. 살살 뒤밟아 오기도 하고 어디다가 뭘 해서 이렇게 문 비밀번호 갖다가 따고 들어오고 뒤쫓아가서 문 열을 때 얼렁 이렇게 해서 범죄하려고 그러다가 그런 거 우리 CC 카메라에 다 보이잖아요. 이 못된 놈들은 강제로 들어오는 문 따고 들어오고 부시고 들어오고. 근데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드리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모셔드릴 때 그분은 오늘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 안에 내 바깥에 오셔서 두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간다. 용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잃었던 그 모든 권세가 다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까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만물을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만물들을 다스려 권세가 주어졌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영들이 막 복종하고 만물들 복종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면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뭔 소리요 이래요. 자연 만물들도 복종하잖아요. 바람아 잔잔해져라 잔잔해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내 것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다 아버지시요? 하나님 보고 할아버지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린애기들도 아버지요. 어른들도 아버지요.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까. 맞지요? 자녀의 권세가 좋다. 자녀는 뭐요?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권.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어떻게 아느냐? 역시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친히 직접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성령이 증언해 주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증언해 주시는 거죠. 근데 자녀면 뭐요? 상속자래요. 자녀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무슨 상속권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영광을 함께 누리려고 그러는데 고난은 함께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수고는 같이 하지 않냐고. 상은 똑같이 받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한테 많이 듣던 얘기가 있죠. 네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땅에서 솟아 올라왔냐. 네가 부모 없이 어떻게 존재하냐.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말이요. 그렇지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지요. 여러분 다 신화예요. 단군 신화잖아요. 여러분 단군은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화. 우리 민족의 단군의 신화를 믿고 단군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도대체 단군이 누군데요? 곰이변에서 인간 된 거 아닙니까? 호랭이와 곰하고 뭐 하나님이 신이 마늘을 먹고 며칠을 100일을 견디라고 그랬나? 호랭이는 급해서 뛰어나가 버리고 곰은 끝까지 해서 뭐 환웅이 됐다고. 그런 거 신화예요, 신화예요. 그거를 신화를 믿고 우리가 존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뭐 신라의 박혁거세가 말에서 깨어났다며. 그런 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야겠어요. 우리가 지내놓고 성경을 알고 보니까 다 인간이 지어낸 허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요즘은 그런 거 안 배우나요? 우리 땐 그런 거 배웠어요. 박혁거세가 아래에서 깨어났대요. 아래에서 태어났대요. 그러다 사람이 지어낸 신화들이에요. 그런 신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확실하게 말해주잖아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다. 생명의 창조주는 하나님뿐이시다. 요즘에 뭐 AI인가 너무 전자가 많이 발달되니까
죽었던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제 모양으로 나타나서 말하잖아요. 선거 때다 보니까 그 후보자들이 TV에 연설을 하는데 본인이 아니고 AI가 한대요. 전에 그걸 봤어요. 전원역에 나왔던 그 누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화면은 걸어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더라니까요. 여기서 말을 하면 대답을 해요. 알아듣고 대답을 해요. 그게 막 의아해서 게 맞아? 실제적으로 그 후손이 살아있는데 데리고 왔더라고. 야, 이리 와라. 아버지하고 대화를 시켜요. 근데 그 친한 아버지가 아니고 기계예요. 근데 사람의 모양도 똑같이 생겼고요. 음성도 비슷하고요. 근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못하는 게 있지요. 그 AI가 AI를 낳습니까? 생명을 창조합니까? 그건 못하다.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기계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 바둑 두는 그 뭐요? 그 바둑을 이 세상의 바둑 챔피언들이 뭔 얘기잖아요. 세계 중국이고 우리나라 중국이 바둑의 챔피언급들이 9단 10단 가는데 이때까지 기계하고 바둑을 넣어서 이긴 사람이 하나도 없죠. 유일하게 우리나라 그 바둑 선수가 한 번 이겼지요. 이세돌인가요? 딱 한 번 이긴 거예요. 인간이 기계를 못 이겨요. 인간의 육체는 이렇게 한계가 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똑같이 한다. 아니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 길을 가고 대신에 성령이 오셔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할렐루야. 사람이 만든 기계도 거의 전능한 모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늘도 믿는 자 속에 와서 일하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한다는 게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 살려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만물들이 복종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기는 똑같은 인간인데 지약을 많이 당하죠. 그러나 교육받고 양육받고 성인 되면 이제 부모님이 했던 일을 그도 하고 부모님보다도 더 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시키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하지요? 뒤처지지 않고 좀 상위 그룹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라, 지도자가 되라. 근데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지요. 양육받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지도자가 안 되잖아요. 지도자 되려면 지도자 교육과 지도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기 목회자가 되려도 목회자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만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고 주님보다 큰 일을 하고서도 뭐라고 그래?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이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육체는 하나님이다. 우리 육체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옛날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삼신할머니가 점지해줘. 삼신할머니가 태어나게 했다. 그 몰라서 그렇지 지금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인데 인간들이 오랜 세월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대체가 되는 거지요. 성경을 보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부정 모혈,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해서 태어났다. 그 누구도 여기에 제외가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요즘에 어떤 일본 배우가 보니까 배운 지가 누가
누구요? 사유리인지 누군지는. 결혼하는 처자가 임신해 애들 낳아 키우고 있어요? 남자의 정자 누구인지도 모르고 병원에서 정자씨를 기증받아가지고 기계로다가 이 자궁에다 임신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예요. 그 병원에서 알려주나 모르겠네. 이 정자가 누구 거다 이렇게 알면 그 아버지를 찾겠지만 그 정자 기증한 사람이 안 밝혔겠지요. 그리고 어린아이 크면서도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는 나를 낳아서 키워준 어머니는 계신데 너 아버지 누구냐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라고 말 못하겠지요.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라. 정자 씨를 받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나를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받으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래서 생육 번성하라고 그랬죠. 이게 전부 지금 의학의 발달, 과학의 발달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흘러가는 꼴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부모 없이 태어날 수가 없고 또한 자녀 없는 부모가 없다. 그러므로 부모는 뭐 합니까? 자녀를 사랑해요. 하다못해 짐승들도 미물들도 지새끼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평소에 온순했던 짐승들도 새끼를 낳으면 싸나워져요. 지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 모성애 크다.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잖아요. 자기 새끼를 지키는 일에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 자식들은 다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컸잖아요. 물론 낳아서 그냥 버린 사람도 있어요. 버리니까 남이 갖다 키워주는 사람들. 불행한 거지요. 부모가 나만 놓고 키우기는 다른 사람이 같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낳은 정, 기른 정. 그리고 그 갖다 낳아서 버려놓고는 나중에 그 자식 세계가 잘 돼가지고 어떻게 돈 많이 벌고 뭐 어떻게 죽었는데 생모가 나타났더라고. 무슨 날짜로 나타나죠? 내가 얘 친엄마입니다. DNA 검사하면 친엄마 나타나요. 근데 법적으로는 친엄마한테도 상속권이 되잖아요. 그리고 돈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희색 새끼를. 그건 짐승만도 못한 거지요. 어떻게 자식을 버릴 때는 문제고 그 자식에게서 뭐 혜택을 받으려니 돈 받으려니까 나타난 내가 친엄마입니다. 돈을 받아가지고 가요? 자식을 2번 죽이는 거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과연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더 귀하냐? 아니면 버린 어머니보다 나를 오늘까지 키워준 어머니가 더 중요하냐?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떤 자식은 생모를 버리잖아요. 나를 키워준 이 부모가 그래도 나는 나의 어머니로 알고 자라왔고 영향 줬기 때문에 이분을 나는 어머니로 모십니다. 물론 낳은 어머니도 기른 어머니도 다 공경하는 자식도 있겠지요. 누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개의 명령이다.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교육과 모든 것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지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이요. 고향 떠나면 떠나고 마지막에 100살에 얻은 아들을 번지 제물로 바치라 할 때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를 말씀드렸나요? 야곱이가 자기 아들들에게 뭘 유산으로 물려줬냐?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물려준다. 우리의 신앙의 유산, 최고의 유산이다. 근데 이삭은 왜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면서 자랐어요. 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면 100살이 하든 자기 아들까지도 같이 바치는 분이다. 그렇지요?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가, 자기 현역에서 눈으로 보면서, 그래서 자녀의 교육은 말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도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할렐루야. 옛날 우리나라는 고려장이라는 걸 한 시절이 있었다고 배웠지요. 부모가 늙으면 이제 저다가 저 깊은 산에다 버리고 온대요. 그게 고려장이라고 하더라고. 요즘 말하면 치매가지고 이래서 그런 것 같아. 부모를 더 이상 모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지게 지고 가서 깊은 산에다 그냥 내려놓고 온대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는 그걸 알아요. 아, 내가 이제 고려장으로 나를 갖다 버리러, 나가 죽으러 간다. 근데 가면서도 그 무슨 그 나무잎이나 뭘 이렇게 중간중간 떨어놓고 간다잖아요. 왔던 아들이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까 봐. 그 길 찾아가라고. 근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데 아들을 데리고 갔던가 보죠? 아들을, 손주가 따라갔는가 보죠. 그 아버지가 갖다 매놓고 지게차 다 버려두고 오니까 손주가 지게를 집어지고 오는 거예요. 야, 나 그거 뭐 이렇게 지고 오냐, 보이러 가야 되더니. 이거 놔뒀다가 나중에 아버지 또 갖다 쳐다 버려야지. 예, 아버지가 한 것처럼 나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뭐 어떻고 저쩌고 막 야단치고 욕하지만 결과는 결국 자녀의 모습은 내 모습이에요. 내가 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불효하면 그 자식도 나중에 불효하게 됐어요. 왜? 보고 자란 게 그거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공경해.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르침은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절대 순종, 복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살다 가셨는데 그나마도 공생에는 3년 사역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늘 말하는 게 그거지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지 않고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나는 행하러 왔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은 오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도 받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죽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잔,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어떤 권한인가를 아시니까 그분도.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했으면 이 이마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리는데 핏방울처럼 흘러내더라. 목숨 기도였죠.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때 그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 응답도 안 하시잖아요. 외면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든 부모 누구한테 뭐를 소원을 아뢰 때 원하지 않은 것을 바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답을 안 하지요. 안 듣는 것처럼. 말같이 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우리가 백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오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해주시든가 어떤 증빙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지요? 그분이 응답이 올 때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가부장간 말씀은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병 낫기 위해서 3번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한테는 하나님이 응답을 분명히 주시죠.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 네가 교만나가 자고 할까 봐 내가 찌르는 사탄의 가시를 준 거야. 그게 응답이었어요. 안 고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평생 동안 그 병을 가지고 살아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찌르는 가시다. 까불지 말아라 이거지. 네가 뭐 능력을 행하고 손수건만 갖다 덮어도 병이 낫고 바울이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싹 지나가도 살아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걸 네가 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한다. 너 네 병 하나 못 고치잖아. 네 병 하나. 네가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요. 근데 악한 영에 잡히면 교만 떨어요. 내가 말이지 내가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우리는 내가 뭐 했단 말 하면 안 돼. 다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이 말한 거죠. 빌립보 교인들 보고 너희 안에 예수만 품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인데요? 그분은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 복종하셨다. 여러분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렇게 잔인하게 채찍맞고 그냥 갈겨 찢어 죽으면서도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 거지요.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똑같이 느낀 거예요. 왜? 내 대신 그렇게. 내가 받아야 할 채찍을 그분이 받은 거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받은 거고 내가 죽어야 할 걸 대신 죽은 거 아닙니까? 이 큰 그분의 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 감사할 일이지요. 그분의 말씀이면 그분의 명령이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순종 복종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도 내 자식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양육권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을 바쳐야 된다. 이거 부모의 도리라지요.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는 게 그 뜻이에요. 주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해라 자녀들을.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르치는 주 안의 부모님에게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주 안에라는 말이 전제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만약에 부모님이 너 하나님 믿지 말고 우상 숭배해야 된다. 댕김에 죄 지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거 우리가 따라야 됩니까? 안 하지요. 성경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 명령인데 거역하냐. 이 아버지 명령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더 상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저는 못합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부모님을 거스르는 것 같지만 부모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한 거 선지자들이 그 얘기한 거예요. 복음 전하고 죄 짓는 거 책망하고 돌아다니니까 잡아가잖아요. 예수 전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지. 또 그러면 아주 죽여버린다. 위협하지. 또 그렇게 다 죽였어요. 말 안 듣는다고.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 말을 거역하면 내 목을 자를 수 있지. 나 죽일 수 있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날에는 그분은 내 육체의 생명뿐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넣는 분이다. 아멘. 영혼까지 지옥에 넣는 분. 그러니 너희 말을 내가 들어야 옳냐 하나님 말을 들어야 옳냐. 나는 하나님 말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죽이면 죽겠다 이 말이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면 육체는 살려줄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지옥까지 넣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명령은 주의 말씀은 목숨 거는 거예요. 세상 법이 아무리 규제를 해도 그렇죠. 예배 드리지 말라 예배 드리잖아요.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기도하잖아요. 사자 먹이 되는 법을 택해가는 거예요. 미련하게 믿어 그렇게 10일 동안만 쉬면 될 텐데 그거를 그건 인간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목숨 거는 거예요.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가잖아요. 북한 가서 복음 전하. 대만 잡혀 죽지요. 그래도 가라면 가는 거예요. 맞지요? 하나님이 가라고 안 했으니까 안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을 예수 영접한다는 말은 성령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3살 배기가 무당 노릇하다. 맞지요? 3살이었나요? 몇 살 배기에 나왔죠? 우리 TV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인가 거기에. 우리 사모님이 보라서 잠깐 들어봤더니 사모님이 3살 배기였었나 그때? 몇 살 배기요? 요것이 어린 것이가 신이 집혀서 무당이 집혀가지고 신내림을 받았대요. 근데 부모님이 뭐라니까 신당 차리는 거 다 하더라. 뭐라니까 어허 신이요 꼼짝 못하더라고. 아니 귀신 그 모든 점치는 거 귀신이고 귀신 역사예요. 점쟁이 무당들 귀신의 영이 집혀와도 대단하잖아요. 부모도 막 명령하더라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 잡혔는데 맞지요? 하나님의 영이 잡혔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고 그냥 교회 다녀서 뭐 다 직분도 받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성령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령 밖에서 산에 가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음식하고 하는 건데 요즘 성도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 없어도 나는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 공경한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나에게 가르침을 줬던 모든 스승들, 옛날에 스승님 하면 선생님 하면 그림자다 말 봤잖아요. 요즘에 스승의 땅에 떨어져 가지고 제자가 스승을 투득에 패요. 완전히 세상이 다 뒤집어진 거꾸로 됐어요. 자식이 부모 패잖아요. 자식이 부모 죽여요. 이게 제대로 된 세상이 아니에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우리가 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회자들도 뭐라고 그래야 목회자뿐 아니라 교사들이 우리 셀리더들이 누구 마음을 가지라고 그래? 예수여인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애비의 심정.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사람이나 남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비의 심정, 애미의 심정을 가지라잖아요. 한 영혼을 다스리면서도 애비의 심정, 애미의 심정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니까. 근데 멸망받을 짓하고 죄짓고 돌아다니고 그래? 그러니까 야단쳐야죠. 때려 붙잡아다 놓고 야단도 치고 징계도 하고. 왜 그러냐?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망한다. 그러면 안 된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칭찬받고 상 받아야 되잖아요. 천국 다 가야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구원에 대해서 나고자 돼서 지옥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아닐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그랬잖아요. 땅에서도 100배나 복을 받지만 하늘에가 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제자들이 그랬죠. 보십시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부모도 재산도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와 모든 처자와 전토를 다 버린 자는 이 땅에서도 100배나 복을 받을 것이고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꼭 하나 더 붙인 게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너희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세상에서는 핍박받게 돼 있어요. 비난받게 돼 있고 책망받게 되고 때로는 감옥도 가야 되고
죽임도 당할 수 있다. 그게 핍박이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핍박받을 각오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였잖아. 그러면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똑같이 미워하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어떻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왜? 주와 함께 고난 받은 자가 주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다. 우리 남은 생에만이라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의 남은 생에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